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았고 자녀들도 그런대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항상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덜 아팠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권면도 해보았는데 끝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이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일날 아침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얼른 화장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죠. 교회를 가는 그 중간에 이 여자 집사님이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20년 동안 기다렸던 결정적인 이 순간에 목사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하실까?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 20년 동안 기다렸으니 딱 한 번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한 방 크게 날려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교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또 다른 걱정이 뭐냐면 과연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그런 본문을 정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딱 도착을 했고 제일 먼저 이분이 주보를 딱 열었는데 주보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고, 또 그 아들은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본문에 불과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말씀을, 왜 하필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내 남편한테 은혜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설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설교 말씀이 이제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끝나고 나서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 아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등록카드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교회 등록카드를 갖다 주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서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 중에서 뭐가 당신을 그렇게 은혜롭게 해서 교회 등록까지 하게 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말이 아닌데 그 누구도 뭐 다 죽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00살을 살면 어떻고 800살을 살면 어때? 다 죽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게 교회에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등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별 말도 아닌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그 죽음에서 이 사람은 생명을 찾기로 작정을 한 거죠.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말인데 그게 말씀이 되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수준 높은 말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별 말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수준 높은 말이 되어져서 생명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 가지고 자기의 생각도 말하고 자기의 사상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도 표출해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 그가 말하는 식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 대충 알 수가 있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말의 주제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어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특별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뭐냐, 평상시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수준,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자세,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잘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말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은 자기의 관심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주제더라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자녀들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 흉보고 모함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다가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근수근 되어지는 그런 말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보통 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이야기가 항상 그렇게 내 자랑이나 항상 우리의 이야기가 남의 흉을 보거나 항상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그런 우리의 주제가 되어질 겁니다. 별로 높지 않은, 그런 훌륭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수준 높은 대화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정적인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말고 아주 건강한 말들, 좋은 말들, 사람들에게 깊이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수준 높은 대화에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준 낮은 이야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수준 높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안에서 이런 수준 높은 대화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수준 높은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정만큼 수준 높은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지식인들과 대단한 어떤 능력자와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범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 마음이 벅차고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그런 어떤 교회는 없습니다. 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보단, 나의 인격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복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수준 높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시종일관을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수준 높은 고백이 없고 이것만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권세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누군가를 험담할 만한 시간도 없고요, 자기 자랑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밖에는 없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자랑했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자들,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련과 여러분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곤고한 자들인데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낙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곤고한 자들인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답니다.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희망이 생기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나는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곤고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저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지, 저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지, 나는 안 되겠구나,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러면 곤고한 자들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는데, 누구의 자랑과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오늘 내가 맛보게 되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오늘만큼 행복한 날은 없는 것이죠. 다윗은 4절부터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왜 자기가 여호와를 이렇게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곤고한 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기도에 대한 간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가 기도예요. 자, 이런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이 간증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인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요,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그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딜 가서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적어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면 얼마나 감사할까.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말들, 쓸모없는 말들 다 내어버리고 오늘 다윗이 말한 이 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고백,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심을 맛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맛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병들어서요, 몸이 약한 사람은 밥맛을 잘 몰라요. 밥을 약 먹듯이 먹습니다. 투정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신경질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으로 피곤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언제든지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어요. 무엇을 먹어도 행복해요. 밥맛을 알기 때문에 투정이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 밥맛이 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맛보아야 됩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 맛을 몰라요. 안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나니까 약 먹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투정도 많고 여러분 불평도 많고 영적인 신경질도 많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일이 모두 다 즐거워요.
투정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사해요. 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맛본다는 건 뭡니까? 이건 경험해 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경험해 본다는 거잖아요. 맛본다. 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늘 경험해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봤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험해 본 사람은 건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다윗은 경험했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 맛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날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팔복이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느낀다면, 그 맛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의 평강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의 화평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죄 많은 우리에게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건성으로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가 보면 그 사람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 맛을 아니까 여러분 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온유하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났으니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얻게 되었으니 이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평강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단 한순간이라도 맛보았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항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비록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지.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어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냐면 능력을 맛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해서 쫓겨나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어요. 그 다윗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곳에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미친 척하니까 그 사람이 그 미친 척한 이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아, 이런 상황과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이건 내 능력 밖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친 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 믿고 여러분 나를 죽여버리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믿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이 위기에서 건진받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힘 밖의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죠. 염려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염려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능력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이 놀라우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진짜 제자 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 만났을 때, 그때 진짜 그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맛보아 알았으니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감옥에 있어도 베드로는 잠을 잤고요, 바울도 잠을 잤어요. 심지어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일으켜 내보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뛰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 놀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뒤로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맛본 다윗처럼, 그 능력을 맛본 제자들처럼 여러분, 평생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용기 있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다윗은 하나님 비전을 맛봤어요. 자신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 뜻, 그 계획, 그 비전이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그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우리를 여러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겁니다. 나한 사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나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환난 중에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고 못된 짓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가는 것 같고 교만한 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분 고통과 여러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해서 아마도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거예요. 감격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몰라도,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준 높은 대화와 수준 높은 말씀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경륜을 믿으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